이 본문은 7대접 중에 5째 대접까지 내용입니다. 특이하죠. 대접, 그릇이에요, 그릇.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근데 들어있는 게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짐승의 나라에 이 종기가 나는데,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는 거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징계고, 또 한편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강한 전염병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 번도 뭐 물이 피가 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수도 꼭지를 털었는데 핏물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나자빠지죠.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앙이 자연적이지 않다는 건 이제 다 알아요. 그 전에 재앙에서는 뭐 기후온난화, 뭐 환경오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7대접의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그 9절 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제 이 9절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걸 알면 회개하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짐승의 사람이란 걸 밝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녔겠죠. 여러분 중에도 있겠죠. 항상 있다고 봐야 조심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없어요. 이러면 그건 교만이고 아니함이죠. 이런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는데도 욕하고 화내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내.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 목사와 여기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휴거된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이 남았어요. 재앙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평균적인 반응으로는 이 목사와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잘 믿고 갔냐고. 왜 그때 이 목사가
나를 붙잡지 않았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나를 그러면 사랑하면 끝까지 붙잡아야지. 왜 나를 그냥 뒀어? 근데 왜 그런 목사, 그런 집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는 그때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 믿을 수 없었는데 왜 나는 남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7대적 이유는 지옥이요. 그 지옥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죠. 참 슬픈 일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편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 대해 오늘 본문에 5절과 7절에 천사들과 제단에서 나온 소리, 이 제단에서 나온 소리는 추측건데 6장에 나오는 그 순교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아닐까.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고. 땅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해를 깨물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찬송해요. 아마 14만 4천 올라간 13만 4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거는 괜히 겁주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하길 원해요. 지금 저도 선택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어야 돼. 선택은 죽을 때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되면 곤란해요. 지금 또다시 지금. 그래야 이 종교와 피와 불의 이 재앙을 면하게 되죠. 면하게 된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감해주신다, 이런 동사를 써요. 신적 동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동사예요. 그러니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건 기회죠. 이때 엎드려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해져요. 이 말을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 공감하리라 봐요.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 나도 모르게. 내 상황에서는 내가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그렇지, 변명하는데 이미 내가 악해져 있는 거라.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안 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노?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그대로 200% 드러납니다. 200%란 것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 알 수 있고 내일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 판단하는 거 간단해요. 사람 물길, 10개를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개를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해도.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게 다 보여요.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예수님 잘 믿읍시다. 특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잃지 마요. 이 자녀들. 불쌍하지 않나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부모 잘못된 믿음으로 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지옥에서 뭘 할 것 같아요? 영원히 부모를 원망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근데 이 재앙이 7대집의 재앙과 지옥의 심판이 정당한 것은 이 심판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면서 겪은 고생, 상처, 그거 아직도 곱씹고 아프죠. 하나님의 의로운 경륜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픔과 곱씹는 거 그만 끝내세요. 그만 끝내시고. 어떻게 끝내노 하는데 그걸 내가 끝내려고 하면 못 끝내죠.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듯이 그리스도께 가면은 끝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저도 그렇고 이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바보 쪼다. 옛날 노래 있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이 쉽고 편한 인생을 어렵게 살아요. 교회 생활도 어렵다 하는데 뭐 이런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교회 생활 하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든 게 목사입니다. 근데 저 교회 생활이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 100배가 어려워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100배 봐야 막 거기서 거기지. 1000배 해도 거기서 거기지. 괜찮아. 혹시 이거보다 더 편하다 해도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100배 고생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똑같아. 다 좋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그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감사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고통스러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욕을 해요. 그거 잘 믿는 사람도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사랑 깨져서 겪는 그 고통 겪으면 욕해요. 하나님 욕하고요. 교회 욕하고요. 욕하는데 무슨 회개하겠어요? 욕하는데 무슨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제어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나와주면 그냥 개판이요. 개가 돼. 그래서 나를 묶어야 돼. 나를 묶어야 돼. 내 생각을 묶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묶을 수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묶노? 어떻게 묶겠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묶어? 못 묶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묶여야 해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묶이노?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이 말씀이 하늘에 끈이 돼가지고 나를 확 잡아. 하늘의 사람 되게 해요. 그 절정의 사건이 휴거입니다. 살아서 내가 말씀에 묶이면 여전히 내 속에 악한 게 있죠. 그런데 이 악이 부룩해져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 생기.
여기 유찬이, 유언이 돌아다닌 거 보세요. 이 생기 발랄함. 이 생기 발랄함을 가지는 겁니다. 앞에 그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고, 그 앞에 나팔들에서 3분의 1의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 일곱 대접에는 3분의 1이 아니라 전적인,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재앙을 겪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예요. 자기들은 자기 신에 뭘 잘못했는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이 죄가 좀 그렇죠.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니까 믿지 않는 죄. 인간의 도리 중에서 가장 큰 도리가 뭔지 아세요? 부모께 대한 도리. 하나님이 아버지, 인간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이 죄는 죄가 죄를 만들어요. 죄 생산해.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악만 남아요. 죄가 죄 생산되면서 악해지면 악에 맞춰요. 그래서 교회 다녔던 사람도, 성경을 알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런 재앙의 때가 아니라도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때는 더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받은 그 고통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나를 남겨두셨어? 아니, 성도들이 다 나 사랑한다며. 근데 이 성도들 저것들끼리는 다 올라가고 나만 남았어. 왜 나를 더 고면해서 교회 다니게 하지 않고 왜 나를 다그쳐서 회개하지 않겠냐고. 원망해. 지옥의 소리는 온통 원망입니다. 안 봐도 알아요. 지옥에 가면은 전부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해요. 참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저는 이 재앙을 안 봐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재앙에서 면해야 하는데 성경 많이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지금 정독하셔야 돼요. 읽으시는데 구조적으로 읽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읽어야 된다. 말이 이제 신조어라 그렇지 쉬워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읽으면 돼요. 읽고 또 읽으면 돼요. 읽고 근데 다른 성경도 읽고 싶다 하면 선지서, 복음서 1장에서 28장을 읽는 거예요. 또 읽는 거예요. 읽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비슷한 게 있다. 관주성경은 특히 그 관련 구절을 적어놓고 있죠. 그러면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성경에 여기저기에 연결된 얼개들을 발견한 겁니다. 구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창세기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집이 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요, 내가 평생을 내가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기업으로도 삼을 수 있어요. 첫째 대접에서 다섯째 대접에 첫째에서 짐승의 사람들, 다섯째에서 짐승의 나라 왕자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대상은 짐승의 나라, 짐승의 사람이에요. 짐승. 이미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됐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미 다 짐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짐승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시험하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 말씀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근데 시험하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제시하면 성경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매일 감동이 없는 사람,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마음이. 사실인 거 본인이 알죠.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껍데기에만 있었어. 이제 교회에서 경건의 형식으로 믿음 생활하죠. 또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반응이 있죠. 이 반응. 이 반응에서 바로 나와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냥 쑥 아이들이 천국을 리시브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걸렀어 하는 경우 무슨 그런 종이로 걸을까요? 자기라.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지식에 거물망으로 거기서 걸러지는 거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고 말씀은 판결문이에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판결하는 말씀이에요. 판결과 함께 우리를 사해주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이후의 삶을 살게 하는 훈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인내가 부족하죠. 인내할 수 있는 생계를 주는, 그리고 시간을 조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시간을 줄였다 늘었다 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제는 여기 머리가 하야 어르신이나 이 아이들이나 같은 세대입니다. 나는 코 말하는데 다음 세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다음 세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세대라. 준비를 잘해서 때가 되어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쑥 하고 그렇게 올라갑시다.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믿음의 구조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질문 볼까요? 그 다음. 네. 제일 처음으로. 네. 구조는
얼개입니다. 연결시키는. 믿음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하라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구조 속에 이게 있어야 한다. 옛날 술통, 물통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 판자 이렇게 엇대가지고 할 때에 어느 한 쪽이라도 이게 낮으면 물이 다 안 채워져요. 이 물통이, 나무들이, 이 얼개가 다 연결되어 다 비슷비슷해야 물이 그거 다 채워져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기도를 하고 아니면 내가 뭘 해도 거기에 가장 부족한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럼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교만해져요.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뭐 해요. 그러면 거기에 교만해져. 또 교회에서 인격이 좋다고 소문난 분이 있어. 그럼 그분은 자신의 인격에 자기가 만족해. 그래서 그분은 다른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아요. 믿음의 구조는 그 하나하나가 아니고 단편이 아니고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그림이 계시록에 네 생물 나오죠. 그 네 생물이 각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영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중심에서 가는 대로 가요. 맞아. 그 구조의 핵심이 하나님이신 거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요소를 다 쥐고 계신 거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걸 잘해도 다른 걸 못한다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제 구조와 관련해서 구조주의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철학이에요. 현대에 나온 철학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세계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봤어요. 개별적으로. 주제도 개별적으로. 그리고 존재들도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봤어요. 개별적으로 보다가 이제 예전에 뭐 이데올로기 혹은 철학하면 언어에 대한 거죠. 그 언어가 예를 들어서 사랑, 신, 사회, 뭐 이데올로기 이런 언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개별적으로 파고들고 이쪽에 개별적으로 파고들고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분리된 것 같은 따로따로였어요.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구조주의라는 게 모든 것을 전체 얼개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걸 시작한 게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구조주의가 사실 모든 분야로 퍼진 거예요. 근데 이 구조주의하고 제가 말한 구조하고 뭐가 다르냐? 혹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말한 구조는 이 얼개가요. 아까 내생물 이야기했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잘 들으세요. 성경의 구조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핵심에 있어요. 내 생물의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이라.
그 영이 그 중심에 계시면서 모든 구조를 다 조율하고 있어요. 모든 구조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사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모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안에서 어떤 카오스 혼란이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덮으시면서 주관하여 아무도 하나님 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우주의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구조주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색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예술은 예술대로 하나의 영역, 과학은 과학대로 하나의 영역을 보면서 이것을 수평적으로 관련성을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고로 그들은 유물론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대 철학에서부터 딱 그 사상이 시작된 게 해결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로부터 구조주의가 모든 분야로 이렇게 퍼졌고요. 그 구조주의하고 달라요. 믿음의 구조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덮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인간의 관계,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삶의 구조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으란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믿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믿는 말씀하고 다르면은 우리는 같은 구조물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구조물이 되려면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삶의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삶의 내용이 있고 삶의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 내용 콘텐츠가 있어요. 요소들이 있고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교회 안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구약에는 택하신 이스라엘,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여기에 이 지구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만, 그 핵심의 십자가를 딱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사람이 되셨어. 여자 뱃속에서 태어나셨어. 잘하셨어. 10살도 20살도 아니고 30살에 어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 3년을 사람을 만나셨어. 제자들을 삼으셨어. 그 중에 어중이 떠중이도 있는데 다 참아내셨어. 그런데 하나는 하나는 팔아버렸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에서 아브라함에서 모세에게서 다윗에게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들의 얼개들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오래전 이야기인데 오래전 이야기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오래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얼개를 똑같이 이룬 거라. 예를 들어서 성경의 구조는 4,000년 전의 구조나 지금의 구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그 얼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얼개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배운지 압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여기서 그래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내 치고받고 변론하는 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말을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구조를 몰라. 그들은 이거예요. 나 율법을 많이 알아. 그러면은 자기가 최고예요. 나 교회, 나 열심히야. 그랬잖아요. 그들은 열심히라고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열심히라고. 열심히 거라. 바울 보고 하는 말이, 에이구, 바울은 뭐, 여기 없잖아. 거기 있잖아. 근데 바울이 왜 우리를 간섭해? 이렇게 했어요. 그 믿음의 구조를 가지려면,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을 덮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데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는 내 인생의 구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배워야 한다. 안 배우면 나 못 간다. 어떻게 배우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순종을 하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있죠. 말씀, 능력, 인격, 자라가는 그 모든 것이 핵심이 어딘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고 왜 성경 읽어라 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교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면서 도덕적인 교훈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교사가, 설교자가, 총무가,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서 괜찮은 말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용납이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적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목자, 총무, 목사, 장로 이런 분은 성경에 능해야만 돼요. 성경에 능하면 되나? 아니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것만 그러면 중요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살면서 이뤄놓은 일들이 뭐냐 여기 일들이. 무슨 일들을 했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얼개도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 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 한국교회는 배우는 것에서요 잼병이 됐어요. 배우지 않냐고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논문을 하지 않고 박사 수료 있죠. 수료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온갖 프로그램에 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수료한 거야. 수료한 거하고요 학위 받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요? 학위는 패스가 돼야 돼요. 믿음은 패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냥 수료, 성경 몇 번 읽었다, 내가 교회 목사다, 장로다, 이게 아니고요. 패스가 돼야 돼요. 누가 패스시켜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패스시킨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열매가 뭡니까? 변화예요. 그 변화는 전인적이에요. 전방위적이에요. 내 생물의 전방위로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이에요. 핑계대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핑계대요. 나는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데, 나는 좀 헌금 좀 하는데, 쪽팔리는 믿음 아닙니까?
이 정도 넘어갑시다.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본문의 7대접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변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슨 변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변이 이름, 델타. 델타가 알파와. 네 번째예요. 지금 그게 이제 큰 변이라 해서 무슨 변이라 해요, 그걸? 유. 그 무슨 변이에요? 그게 걱정스럽다 해서 우려변이라 그러죠. 맞나요? 관심변이. 우려변이는? 우려변이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델타 가지고 관심변이가 지금 미우까지 나왔어요. 미우 하니까 미우가 뭔지 모르죠. 이 헬라 알파벳이에요. 지금 우려변이가 4개, 나머지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관심 이제 변이겠죠. 델타가 나오면서 백신이 소용없다 한 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소용있다. 자꾸 그러죠. 근데 의사들은 소용없다.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죠? 말하자면 크게, 온전히 막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근데 백신은 효력은 있죠. 또 걸렸을 때에 가볍게 지나가는. 근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려면은 그냥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백신을 접종해서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이 백신 접종이죠.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하는데 아마 미국에서 난리 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결정 난 거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당국에서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백신 접종 의무화. 그거는 이제 위드 코로나 하겠다는 이제 시키고 그러려면은 자연스레 백신 이제 접종 의무화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백신 접종 의무화 사실 그게 공공보건에서는 필요할 거예요. 그걸 해야 사회 전체가 전염병에서 안전하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백신 접종 의무화가 결국은 요게 한번 바람이 불죠. 백신 접종 의무화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아니면 동남아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접종 의무화가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도 나중에 이름을 접종이라 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코로나 터지면서 생각드는 게, 그 백신이, 짐승의 표가 가장 효과적인 백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무슨 백신하고 비교 안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도 해내는. 그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이 다 끝났다며요. 우리나라 또 QR코드인데 QR코드 말고 우리 몸에 짐승의 표는 아니라도 우리 몸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심을 수 있겠죠.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분위기입니다. 있잖아요. 이 사회의 변이는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결시키면 그 다음 점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점들을 연결시키면은, 그리고 요 주변 요소들 있잖아요. 요 주변 요소들은, 요 나아가는 직선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줘요. 이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민주화, 비민주화, 이런, 혹은 과학 발달, 아니면 환경 오염, 아니면은 시민사회의 발전, 이런 요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총합이 돼서 한 사건, 한 사건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이 있어요. 연결시켜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다 인간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전체주의를 말하는 게 일리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여기에 대해 전체주의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7대접에 무슨 관련이 있나 한다면은, 위드 코로나가 간다 하면은, 모두가 이제 접종, 거의 한 80%는 접종일 거예요. 80%에서 그럼 90%로도 이제 욕심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80% 접종하고 20%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90% 같으면 나머지 10%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사회학적으로요, 7대3으로 이렇게 될 때에 7이 권력자가 되고 3은 권력의 피해자가 돼요. 근데 지금 80% 이야기해요. 80% 같으면 20%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50%가 되지 않는데도 그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받죠, 그죠? 근데 그 이제 공공보건이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근데 이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식당이 4명까지죠. 근데 접종을 받으면 몇 명까지 돼요? 별로 관심 없죠. 6명. 접종자는 안 걸려요? 접종자는 안 걸려요? 걸리죠. 이게 중요한 말이 걸린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파력도 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여기서 차별을 둬요. 하면은 만일에 20% 10% 이렇게 되면 만약 이 사람들 요 20% 속에서 5%라도 교회 사람이 여기에 차지한다. 교회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지, 막 닭 잡듯이 목을 비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20%가 그 기독교인인데 뭐가 당하겠나 그러죠. 사람이요, 되게 어리숙하면서 악해요. 코로나 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용납이 돼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더 엄격하게 해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면 이상하게 봐요.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체제가 바뀌고 사람들의 정서가 바뀐다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자체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목회자인 적에도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압박이 들어와요. 매주 그 PCR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압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체다가 사고가요, 변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용납을 못하는 거, 이제 용납하는, 제가 어제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이게 모순된 걸 받아들이는, 이걸 이제 이중적이라 그러죠. 에이, 그 사람 이중적이야. 그 말이 이중사고. 이중사고가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중사고는요, 과거의 기억을 바꿔버려요. 과거에 좋았던 걸 나쁘게 봐요. 교회에 대한 기억요, 좋은 것들을 다 지워버려요. 교회에 대한 역사에는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실제 이 과학과 그리고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발전에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압니까? 교회가 항상 거기에 했어요. 해산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바꿔버려요. 현재를 지배하려면 과거를 바꿔야 되거든. 과거의 기억을 바꿔야 현재를 지배해요. 그리고 과거를 지배해야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바꾸고요. 바꾸려면은 우리와의 그 이중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모순이 아닌 걸로 여겨야 돼요. 모순인데.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있지요. 알아요. 아는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중사고예요.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해. 이게 있죠. 민주시민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요. 언제까지 어쩔 수 없다.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짐승의 표, 이걸 짐승의 이름이래요. 이름은 언어예요. 언어를 바꿔요. 1984, 조지 오웰의 1984 보면은 언어를 바꿔요. 전체주의가 되려면 언어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좋다 하면은 영어로 굿. 반대말은 뭐예요? bad. 아주 배드한 사람이야. 아주. 근데 이 나라는 배드란 말 없어요. 야, 언어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앞에 무슨 재미사를 붙이면은 이게 부정어가 돼요. I'm good. wonderful. 좋아. wonderful란 말이에요. 아주 감상적이고 좋죠. 우리의 정서를 풍성하게. 근데 이 말을 없애요. 뭐라고 없애요? 좋다. 더 좋다. 플러스 굿이에요. 거기다가 정말 더 하면 플러스 알파 굿. 언어를 바꿔요. 지금 코로나 되면서 희한한 말, 비대면 대면 예배란 말을 썼어요. 그걸 교회도 그걸 써. 이거 웃기는 말이에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그냥 중립으로 만들었어. 예배를 그냥 하나의 집회로 여겼어요. 어느 사회든지요, 유신 때도 보세요. 박정희 때도 언어를 바꿔요. 모든 그 독재자 전체주의 때는 그 역사를 보면요, 언어 게임을 해요. 그래서 언어를 권력자의 언어로 만들어버려요.
지금의 이런 분위기는 한편 공공보건이라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죠. 근데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체 메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메타. 큰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공공보건 여기에만 이것 때문에 메타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마음이 아파. 여러분도 메타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개똥 쳐라. 그냥 죽어 지내세요. 아, 나 몰라요. 나 별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교회가 하여튼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또 안에 있으면서 이게요, 정체되면 썩는다 그러죠. 썩는다는 거는 그 확작용이에요. 썩으려면 확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확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확작용으로 여러분 믿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돌이키기 힘들어요. 가만 놔두고 누룩이 깨끗해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믿음이 변질되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갔다가 한번 죽다가 살아나면 몰라. 안 그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조심할 수 있는 길이 성경 읽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성경 읽어라.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잘 읽어요. 성경을 1독, 2독만이 아니라 성경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시되 지각을 열어야 돼요. 지각이에요. 지각.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야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치고 빠지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할 말이 많지만. 그 다음. 믿음의 인물 중에도 자녀가 믿음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이고, 질문 너무 고마워요. 다윗이 아들 많거든요. 아들들이 반란했어요. 반란.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 저 중동이에요. 이사, 에서 있었어요. 에서. 저래요. 저도 중동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제사를 말아먹었어요. 이 성경의 기록은 저 같은 목사, 장로, 교회의 일꾼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교회 문제라고. 그 말이 그냥 교회마다 그냥 관용어처럼. 이제 그 말 뒤집으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자녀 교육이 힘들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질문인데, 다윗의 예나 성경의 열왕들의 예를 이제 제가 열왕기 그 이야기에서 많이 강조한 한 부분이 있죠. 구약 이야기예요, 그거는. 근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예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온전해요. 완전해요. 똑같이 모든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님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가 믿으면서 본이 되어줘야 돼요. 여기 부모님들, 지금 내 마음이 되게 간절하거든요.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돼요. 적어도 자녀들 눈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 첫째, 그거예요. 두 번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하고 달라.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좋으시고, 똑똑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묻는지 아세요? 어중이 떠중이 선후배 찾아가요. 어중이 떠중이 친구들 찾아가. 거기 가서 물어. 거짓이라. 거기서 묻고서 거기서 아이들을 자라고 있어요. 자녀들이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연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부모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헤매. 이거 오해도 할 수 없어요. 자녀가 진로 문제 걱정하는데 아버지가 백수야. 그 자녀가 아버지와 의논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말아먹어. 자녀가 의논하겠습니까? 의논해야 되는 게 그게 맞죠. 근데 의논하지 않아. 그래서 부모는요, 이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내면과 내 생활과 내 직장과 내 업에 있어서 나름 기본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묻도록 해야 돼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여기에 머리 굵어지는 자녀를 사춘기 이상을 둔 자녀, 부모님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에게 와서 의논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뭐 시험을 치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합니까? 아빠 나 연애하려고 하는데 아빠 나 연애 잘하게 해주세요 합니까? 의논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이제 물어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묻는 거는요, 어른이 질문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어른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물어요.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부승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다 올렸는데, 물고기들은 어찌 됐어요? 물고기들은 어찌 됐을까요? 그걸 물어서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요,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따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 근데 부모하고 틀려. 그러면 이 아이가 목사가 틀렸다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틀렸다 생각할 거예요? 부모가 틀렸다. 그러면 그 부모를, 아이고, 무식하네. 안 물어봐요. 자녀가 부모에게 인생을 묻지 않는다는 게 어떤 비극을 초래한지 아세요? 부모에게 받은 거 없이 자녀 혼자서 물려준 돈, 꼴랑 돈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자녀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라. 솔직히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아니면은 버벅거려 연애도 못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버벅거리면 바닥을 찍
찍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데 부모를 통해서 찾는 게 그게 가정입니다. 그죠? 부모는 믿음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아까 그 구조 이야기했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구조를 갖춰야 돼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노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잘 놀아요. 그리고 내가 또 뭐 취미로 뭐 하고자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낳아놓고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해야 될 거 안 한다는 것은 인간 발종이에요. 차라리 자녀가 없을 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요. 실패해도 갔다가 하고 막 하고. 나중에 부모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래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혼자 뭐 좌충우돌을 하다가 이제 부모를 통해서 저래서 내처럼 살면 안 돼. 부모님처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아버지에게서 이제 길을 찾는 거죠. 특히 아버지들, 이 시대 아버지들에 대한 제가 이 탄식이 커요. 왜냐, 아버지로서 갖추지 못하고 아버지가 됐거든. 그냥 아버지가 됐거든. 그냥 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너무 슬퍼. 옛날에는 집안에서 이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는 집에서부터 아내, 자식에 대해 균형을 맞춰서 무게 있게 해줘야 돼요. 그죠? 늘 집에 있었어. 농사를 짓든 뭐 나무를 하든 뭐. 그리고 지금은 나갔다가 들어와요. 돈만 갖다 주면은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바가지 깔고 안 끌죠? 어찌할 건데? 돈을 억수로 갖다 줘. 근데 참 누집 다른지.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을 갖다 주는 걸로 끝난 거라. 이게 지금 너무 이게 구조화돼 버렸어요. 여자들도 그걸 좋아해. 돈 갖다 주면은 괜찮아. 다른 문제 괜찮아. 넘어가.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묻지도 않아. 그리고 자녀들도 안 물어. 아버지는 뭐예요? 외인이야, 외인 구단이에요. 이게 이제 결혼하죠. 결혼하면 이제 아이들 철들어가 아버지 하고 이제 찾아오고 하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아버지하고 아버지니까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할 수 있어야 그게 아버지고 엄마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우리 그리스도 믿음의 주, 그 길을 부모가 가야 해요. 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징계하고 해줘야 돼. 여기 우리 남자들, 제가 남자들 한 번씩 이야기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거 이상으로 저도 저같이 가난하게 산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못한 사람은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고 하면 막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생은 끝나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매여 사는 부모님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부모 되어주세요. 특히 아버지들. 저는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버지가 똑바로 안 서면 그 가정이 똑바로 안 서는 걸 알아요. 그래, 아버지들, 아버지 될 분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어찌 되었어요?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한 집안에. 내가 이 집안에 믿음의 시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여기까지. 예,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또 있습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위로 보시죠. 내가 이거 끝인 줄 알았어요. 그 위로, 그 밑에. 끝이죠, 이게. 예. 그 다음,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두 장이 있습니다. 개봉, 박두! 그리고 그 다음 앞에 질문 하나 있죠. 이런 가정법은 좋은데,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세상에 죄가 없고 세상에 재앙이 없어요. 정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요. 거기에 누구를 탓하는지 아세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탓해요. 신약에는 교회를 탓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책망하는데 세상 사람을 책망해요? 누구를 책망해요? 교회를 책망해요.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재앙이 사실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교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잘 믿는다 할 때 이거는 완전한 믿음이에요. 결국은 이래요. 우리가 잘 믿든 안 믿든 실은 종말은 온다.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게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